우리의 삶의 여정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 복되고 강건한 인생이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 이거 다 난 것 같고 이거 다 치유된 것 같은데 어느 땐가는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솟아나와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휘청거리게 하며 나로 하여금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자여 기독교 교육학자인 레리 웰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신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와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삶은 위기 느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아의 위기입니다. 삶의 이전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식이 상실될 때에 인간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어느 날 순간 내 안에 이런 질문이 닥쳐왔을 때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독감과 소외감,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지,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지, 인간관계의 단절이 나로 하여금 위기를 갖게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공해와 자연으로 오는 우리의 위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여 살려가니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의 재해들, 들려오는 소리에 행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삶, 환경의 위기의 삶입니다. 이 가운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에 오는 위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다가오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맥스웨이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 속에 또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란 말을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위험한 기회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이걸 이겨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신비한 치료에 힘이 있다고 소문난 연못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치료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전설에 의하여 베데스다 목가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기하는 집이 5채나 있었는데 언제나 그 집에는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정말로 안타깝고도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워있다고 쓰여진 말씀을 본문 7절의 말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묻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말로 보통 불편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물에 넣어줄 친척도 친구도 없는 사람, 병자의 틈에 끼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신체적인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자유의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간결된 통체적 위기 속에 사는 사람,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믿음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그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절망의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기회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우린 위기 아닌가요? 남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목에는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 잊어버림 받은 것 같고 치유된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불쑥 튀쳐나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불안하게 하며 염려하게 하며 나의 삶을 위기 속에 빠뜨리는 내 삶의 상처와 아픔들 없으십니까? 이거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정녕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주님 예 낫고자 합니다.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주님 만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소유자에게 기회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나 어느 곳에 갈 때든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오늘 유독 여기 와서는 혼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5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즐기는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예수님만은 그 무리에서 나와 홀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신 예수님, 그것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내 육체의 질병에 치유함 받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정령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정녕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엉뚱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의 이 말씀 속에, 그가 대답한 이 말씀 속에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는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38년 전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 한 가지 이유, 연못이 동할 때에 자신을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성이 단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저 무리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외감에 사무쳐 삽니다.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절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절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절망이 상승할 때에 내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왜 나만은? 고독함과 더불어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소외감, 이것이 상승하여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이 자리 넘어서서 분노가 내 자리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일 텐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에 엇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바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 외에도 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넉삭자의 안일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비는 다름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과 불신과 불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삶, 죄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죄입니다.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 죄입니다. 불행은 뭐예요?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성으로 인하여 죄진 것들,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길, 죄사함으로 인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38년 내 명자애가 내가 믿느냐, 내가 낫기를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예,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 가진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뜨거움과 더불어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닫혀진 마음,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불안을 넘어서서 평안함이, 절망이 넘어져서 소망이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기에 그 교회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무역업과 섬유와 안약의 세 가지 산업이 융성했던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무역업이 발달하니 구명의 산업도 발달했을 것이고 로마의 상류층이 즐겨했던 흑색무지개 의류도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안약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제약업이 번성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본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지근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의 불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어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온전케 됨의 역사가 또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거기에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명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만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대답 속에 그가 가졌던 소망이 얼마나 어떤 소망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간을 의존하는 소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련,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합니까?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38년 된 목자는 인간에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하면 세상에 미련 갖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미신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거지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명자,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남은 것 한 가지뿐입니다. 뭐예요? 들려오는 전설입니다. 베데스다에 저 물이 천사가 와서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있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들려오는 전설들. 근거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신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뭐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내가 병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려오는 미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주목할 단 하나 있습니다. 가끔. 언제 내려오는 것이 모릅니다. 누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 수가 등록된 수가 뭐 30, 4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크게는 100만 명까지 잡힌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 있다는데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로상가 파고다 공원 보면 12시가쯤 되면 하나씩 뭐가 열려져요? 점집이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무집에 무당의 사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하신 분이 대졸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인구의 70%가 대졸입니다. 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교육력, 대학 졸업생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 우리가 가졌던 합리적인 사고들, 이성적 사고들, 여러분, 여 미신적 신화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배웠다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라면 3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많아요? 무당집보다 적잖아. 목사가 몇 명이냐?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도 무당수보다 적잖아요. 그런데도 무당집 앞에 가서 고개 숙이는, 나의 지성이, 나의 이성이, 내 배운 지식이, 내 삶의 경험이 뭐란 말이에요? 막연한 신앙, 미신적 신앙. 또 하나, 오늘 38년 된 명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막연한 소망이지요. 낳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꼭 낳아야 된다는 소망 아닙니다. 어쩌다 운 좋게 물동할 때 들어가면 낫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방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수술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병원에 입원이나 한번 해봤으면 요 안에 없겠다는 것,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미신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막연한 소망. 그러게 뭐예요? 나는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소원은 내 마음이고 내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되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 소망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안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믿는 소망이 그냥 막연하고 미지근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게 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제공하여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어디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범죄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절망이 심해지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심화되면 뭐예요? 분노의 차.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저 38년 병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아픈 기억들, 수고와 슬픔이 내 인생의 자락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으심에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납득될 말씀일까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보시오, 내가 누가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옆에서 있다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 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믿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뭐예요?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확신하네 거하라. 그러기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것을 요구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가졌던 저 인간의 소원들, 인간적인 바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검증되지 않는 저 잘못된 소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자리를 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보면 경험해보면 믿겠다고 하는 이 실증적인 모습,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 이건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에, 믿게 될 때에 보아지는 역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해봐라. 해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경험했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안에 거하여 내 자리를 드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있죠.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간다는 건 이 사람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경험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창조주 사건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걸어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38년에 동안 불가능했던 일들 잊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확신 안에 거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온전케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물음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 속에 결단하여 내 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있는 것 그대로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아들아,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따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삶이 될 때에 주의 만지심이, 주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음에,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여 영접하여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